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즉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거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장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마땅히 어제보다 달라져야 되고요. 1년 전보다 달라져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기쁨이 있죠. 너무 기쁘죠. 새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내 아들이 나고 내 딸이 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너무 기뻐서 좋아 죽겠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건 기뻐 죽겠는데 그대로 살아요. 평생을 젖 먹으면서 말도 못하고 옹알이만 하고 아무것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산다. 이거는 저주죠. 귀엽고 깜찍한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게 몇십 년을 산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짐이요. 짐이기보다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현대에는 몸은 큰데 정신 연령이 어린 그런 정신 연령은 자라지 않는 병이 있고 또 반대로 정신 연령은 자라고 있는데 몸이 자라지 않는 그런 병이 있어요. 만약에 내 자녀가 정말 그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고 그것만큼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으셨는데 그 낳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항상 그 모양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며 우리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단계, 성화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같이 봉독해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그 서신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반드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고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온 사람이나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별반 지식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자라가라.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성숙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됐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때가 오래됐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잘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울린다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 10년이 넘고 20년이 넘는데 개처럼 풍어도 못 울고 우리는 그럼 개는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성장이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큰 병에 걸려 있던가, 영적인 큰 병에 걸려 있던가, 아니면 아예 태어나질 않았던가.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던가, 아예 그 씨에는 생명이 없던가, 아니면 그 생명이 있다면 뭔가 심각한 병에 걸렸던가.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병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 체계가 없으니까 더 큰 병인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작년이나 오늘이나 전혀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면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요. 뭐라고요? 난 구원받지 아예 못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던가, 두 번째 뭐라고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팍팍팍팍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정체되고 있습니까? 정체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심각한 사건인 것을 우리 인지하지 못하는 그만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때가 오래됐다면 반드시 너희가 선생되어야 될 터인데, 이 얘기 뭐죠? 단순히 이제 듣고 항상 기저귀만 갈아주고 먹을 거 다 챙겨주고 이제 할 나이는 지났을 텐데, 분명히 지났을 텐데 끊임없이 챙겨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아우성거리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것은 뭡니까? 신앙이 지금 자라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선생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고 먹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서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우리에게 징책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가를 보자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젖만 먹는 거예요. 이건 뭐죠?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에 대한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참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지금 이 서신서를 보고 있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익히 들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막 쓰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막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막 쓰다 보니까 다소 답답한 거야. 이걸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도대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데 이 멜기세덱조차 하나 이해를 못하냐. 어려우면 졸고, 그죠? 조금 어려운 말씀이 시작되면 조는 거죠. 어려우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성경에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시고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뭡니까? 이제 구구단만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분수도 하고 미분 적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했다면. 그런데 고등학교로 가고 대학교까지 갔는데도 나누기 곱하기도 못하고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육적으로는 육적인 자기 자녀들이 더하기 빼기밖에 못하는 고등학생을 뒀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가볍고 쉬운 얘기들은 아멘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깊이 있는 성경에 깊이 있는 내용을 강의하게 되면 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심각성을 가지 못하는 그 히브리 지금 서를 보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고 계십니까? 아까 베드로 후서에 봤더니 뭐래요? 지식에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삶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식에서 또 자라나시길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학교를 다녀야 돼요. 배워야 된다고요. 그것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래서 초보 교리서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 작년보다는 올해 더 지식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들이 일어나야 돼요. 열심을 내시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한다는 특징은 지식적으로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13절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어떻게 하는 자요? 즉 분별력이 있는 자가 성장한 자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하는 거의 특징입니다. 지금 시연이나 하준이 그리고 에스더한테 아무거나 주지 못합니다. 근데 하준이가 요즘에 봤더니 조금 컸어요. 이제는 다 입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이게 먹는 거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아무거나 줘도 다 입으로 들어가죠. 요즘에 시연은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어른처럼 저한테 얘기할 때도 많더라고요. 이건 뭐죠? 성장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직장을 구하건 또 학교를 정하건 또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건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실제적인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들을 하며 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먼저는 뭐냐면 지식에서 충만해져야 된다고요. 제가 이건 몇 번 이야기하는데 분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분별의 방법은 이겁니다. 김종익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예 장로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김종식 장로고요. 저 아시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하자마자 저는 뭐라고 한다고요? 예 장로님 이렇게 한다고. 분별이 그냥 바로 돼요. 왜 분별이 바로 되죠?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교제를 많이 해봤으니까. 전화 목소리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즉 많이 들어봐야 음성이 이게 누구 음성인지를 안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그게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탈이 안 날 것 같잖아요. 내 뜻대로 뭔가 하면 탈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여 살면 뭔가 탈이 안 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좋은 통로로 지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어려운 길인 것 같고 고난의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선택하며 다니면 안 도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뭐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자기는 더 빠르게 장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참 돌잖아요. 형한테 겁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하게 가는 것, 그것이 빠른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오늘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뭔가를 결정할 때도 내 맘대로 그냥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죽겠어요, 요즘에. 하준이 때문에. 지 맘대로 안 되면 막 난리 버거지를 펴요. 저는 저를 닮아서 얌전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죠? 다 자기 맘대로요. 자기 중심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런 거 다 없어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자꾸 어거지를 부리죠. 하나님, 나 이거 선택해서 빨리 이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꼭 하준이가 잘 정리해놓은 그릇 다 엎어놓고는 이제 아빠 나한테 선물 주시죠? 라고 자꾸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아니요. 선물을 받을 지금 순간이 아니라 혼날 순간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다 그 모양인 거죠. 내 뜻대로 다 정해놓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는 분별력이 없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는 이제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준이가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무기예요, 무기. 얼마든지 기저귀가 떨어지면 나 똥 쌌어. 그러면 얼마든지 기저귀를 대줄 수 있는 무기가 구하는 거라고요, 아버지한테. 그러나 그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아이가 이제 그 구하는 것을 특권으로만 여기고 마음대로 성장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칼을 잡고 자꾸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태어나냐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믿을 때 태어나더라. 은혜로 태어나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너희 모든 죄가 씻음을 받더라. 이것을 설명한 거야. 그럼 이제 12장부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태어난 어린아이가 이제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선포한 것이 12장부터라고요. 근데 12장에는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몸을 거룩한 뭘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필요하다고요. 분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태도의 삶을 요구하시는지, 이런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세대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영화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들, 이건 다 뭐야? 이 세대예요. 어떤 아파트를 사야 부자가 된더라. 또 어느 학군을 가야 우리 애가 잘 되더라. 이런 어떤 세상적인 정신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행복한 거고 인정받는다더라. 그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더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대예요. 그런 거에만 우리가 온통 작단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런 것들만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산다면 우린 절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절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분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제부터 기도원 들어가시면 될까요? 분별하기 위하여 분별하랬지. 그리고 성경 딱 덮고 이제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깜빡이를 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직장이 저 직장인지 갑자기 불을 막 밝혀주셔서 딱 가면 어쩔 수 없이 막 손이 막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쪽으로 발걸음이 막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별하라라고 했으면 아멘하고 성경을 덮는 게 아니라 더 자세히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절부터 보십시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대로 감사하고 너무 지나친 것들을 요구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줬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힘써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베푸는 일로. 내가 혹시 구제하는, 국률이 많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푸는 일로. 혹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일로.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미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 힘쓰라.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교회에서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14절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싫죠.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이것을 지금 추적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상황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원리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의 복종하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한다면 이 세상 법에도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직장을 잡을 때 하나님 나 어떤 직장 잡을까요? 이러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사용하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합당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야죠. 그래 아무리 돈이 많이 벌리고 아무리 그게 기가 막히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합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직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분별이에요.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윗 권위자들을 세웠구나. 대통령을 세웠다면 그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게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태도요 방법이에요.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않는 것,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16장까지 나가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김종희 장로님의 전화를 받으면 장로님이라고 금방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의 원리가 내 안에 끊임없이 안착이 돼 있어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리를 묵상하고 그 원리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없지 않채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내 생각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착하면 그 말씀의 원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원리가 생각나게 하세요. 누가? 성령님이.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 이게 무엇으로 태어난다고 말합니까?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태어나고 구원받는 일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게 뭐죠? 세상이죠. 세상 풍조죠. 아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할 때 이 세대가 바로 이런 거죠. 시기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악독하고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무엇을 사모하라?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지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거듭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죠?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구원,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이 말씀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분 좋은 음성을 주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할 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요. 듣는 마음.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당연한 깃발이요 잣대라고 그걸 확신하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성장하기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고 했는데 분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분별해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아까 히브리서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히브리서의 영적인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지각을 사용하여, 그죠?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갑자기 뭔가 스파크처럼 뭔가 전기를 흘려서 저에게 뭔가 번뜩 떠오르게 하는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엔 지각을 사용해야 하는데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쉬운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듣고 지각을 사용하여 무엇을 받아? 연단을 받아 라고 써있어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자니, 이것이 장성한 자의 특징이죠.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읽고 그러면 아까처럼 원리를 배우죠. 로마서 아까 12장부터 아까 원리를 배웠죠.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무엇을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그럼 오늘 누군가 부딪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바로 뭐를 사용하셔야 돼요?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근데 내 감정은 어때요?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랬어요? 내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내 은사가 뭔지도 알아. 난 지금 뭘 잘하는지 알아. 근데 교회에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각을 사용하니까 그래야 마땅해. 하나님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어때요? 귀찮아. 그리고 이걸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또 뭐가 생기죠?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 많은 일들과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내 마음은 이건데 성경은 자꾸 뭐 하래요? 교회에 와서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래요. 그럼 시간도 투자되죠. 물질도 투자되죠. 내 열정도 투자되죠. 육체도 투자된다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 그때 뭘 받아? 그때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런 힘든 그 삶 속에서 말씀과 이해가 안 되는, 말씀과 내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데 그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연단이에요. 연단. 때로는 거기서 실패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봤는데 이것이 참 행복이 아닌 거예요. 자꾸 찝찝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어기면 자꾸 뭔가 또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보고 다시 또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또 세상 것을 택하보니 또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를 또 힘들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 과정이 연단을 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렇게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투자하는 그 모든 시간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다를 몸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젊은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보다 누가 하는 게 더 힘이 있어요? 머리가 하얗신 김종익 장로님이 다 소용없어. 하나님 뜻대로는 게 맞죠. 그럼 어때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연단을 받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해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집착해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싸우셔야 돼요. 그런 분별력들이 또 하나님의 듣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14장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이 성장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책망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뭐가 있습니다. 난 뭐 예언을 합니다. 나는 방언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는데 서로 그 은사를 갖고 서로 자랑하기만 하고 서로 내세우려기만 하지 교회 전체적인 질서와 어떤 그것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준이랑 시아가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붙어 있었어요. 과관이더라고요. 가관이야. 서로 싸우는데 진짜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저는 둘이 친한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친하더라고요. 그냥 시아가 뭐 갖고 있으면 하준이 그거 달라고 하고 막, 하준이는 또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자기도 이거 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고, 하준이 안 하면 시아가 나 하나 달라고 하고 막, 시아가 안 하면 또 하준이 나 하나 달라고 하고 난리가 났어.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없어. 지금 내 상황을 좀 고려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좀 포기할 땐 포기하고 좀 질서를 생각하고 균형을 잡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건 온통 없는 거야. 내 문제, 내 은사, 내가 한 거, 나 뭐 한 거, 이거 지금 뭐요? 어립니다. 나 어려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나야. 나. 공동체에 대한 질서에 대한 전혀 마음이 없는 거야. 이 교회에게 내가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될지, 또 내가 이걸 요구할 때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갈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뭐 받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성장이 아니에요. 성숙이라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생각하며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요. 서로 배려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덜 성숙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막 이런 게 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질서 잡힌, 또 많은 사람들을 아우러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5절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5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했다 이거죠. 자기 윗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윗 권위자들은 예를 들어 목자들은 목원들을 사랑하고 목원들은 목자들을 존경하는 그런 어떤 질서 있는 삶이, 질서 있는 신앙이 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서산상록교회도 다 성장하여 그렇게 질서가 잡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이에요.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말씀을 읽는 것은요, 큰 곳간에다가 여러 농기구들, 여러 기구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창고에 가서 필요한 것들 딱딱딱딱 적재적소에 딱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정리해 놓는 곳간이 그 창고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차근차근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 쌓아놓은 말씀을 도구로 우리에게 활용하시어 싸우신다고요. 성령의 검,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검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다고 했어요. 그건 뭐죠? 말씀이라고 성경은 써 있잖아요.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싶은데 도무지 쓸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성령님은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한 거죠. 또 하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 복음이 이르렀어요. 그 복음이 이르면 그 복음은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땐 반드시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용서해라, 원수를 좀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해 라고 우리가 어떤 큰 용서, 십자가의 용서, 복음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내 앞에 있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또한 고린도후서에 그 사도 바울이 연보를 하라라고 할 때 고린도 교회에게 야 니네 연보 좀 해. 너네 부자잖아. 돈 많잖아. 빨리 좀 예루살렘 교회 힘든데 빨리 좀 연보 안 하니? 이렇게 다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가장 부자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 아니냐. 즉 십자가를 설명함으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너희 알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는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되 연보를 하며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우리의 성숙에 대해서도 십자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감격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능력이 핵심인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야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것처럼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아요. 야구 선수들, 특히 투수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구의 꽃은 투수라고 하는데 이 야구 선수들이요 잘 나가다가 꼭 슬럼프에 한 번씩 꼭 빠진대요. 한 번이 아니라 맨날 빠진대요. 근데 이 슬럼프에서 빠졌을 때 제일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뭐 직구를 뭐 던지고 뭐 커브볼을 던지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 기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모든 화려한 기술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처음에 기본 던졌던 그 포지션으로 그 포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성장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때 우리의 어떤 그 모든 화려한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슬럼프죠. 이런 슬럼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고백한 게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다면 복음에 집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시며 오늘도 성장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지식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손을 대실 거예요. 징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는, 그 연단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힘있게 징계하면 겁이 나서라도 그 아버지께 공경하는 게 마땅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가끔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할 때 꼭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나조차고 징계할 때도 있어요. 그죠? 승질이 나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승질이 나서 가끔은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야단치고 때릴 때가 있다고요. 이게 인간의 부모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다 누구를 위한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징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지식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런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일어나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장을 요구하시고 오늘도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가끔 이제 이런 것들은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러겠죠. 저는 뭐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니까 그냥 이뻐만 보이는데 이제 이 엄마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 아이는 이 정도를 하는데 이 아이는 이걸 못한다. 내 아이는 아직 이걸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준이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면 빠른 거 아니야? 근데 또 시아랑 보면 시아는 이미 예전에 다 했거든요. 그러면 시아보다 또 늦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 좀 걱정스럽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그게 마음의 염려인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나?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한 항상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된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염려는 저보다 하나님은 몇천 배, 몇만 배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더더욱 우리가 지식에 충만하여 연단을 받으시고 분별하심으로 성장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그렇게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심는 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양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봤을 때 이만큼 성장해 있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장 선한 길로, 또 진리된 그 확실한 길로 우리가 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혜롭지 못함을 아시오니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열망함과 그런 강한 연민과 그런 강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열심히 젖을 빨고 말씀을 봐 오늘도 성장하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1년 전보다 올 한 해가 더 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